오늘 말씀은 굉장히 강합니다. 그 강도가 아주 거칠고 강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왜 이렇게 강한가? 우리 마음이 그만큼 완악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강한 말씀이 우리의 완악하고 고집센 마음을 깨뜨리고 부서뜨려야, 그래야 우리의 마음이 변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오늘 불방망이와 같은 우리 영혼을 사로잡는 이런 말씀을 전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도 세지만 사실은 설교보다는 오늘 말씀이 한 구절 한 구절 뜯어보면 정말 엄청나게 강한 말씀이고 하나님께서 거칠게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을 질타하는 말씀입니다. 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또 억양이 높아졌는가? 이것은 그냥 평범한 백성들에게 하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책임지고 있는 선지자들에게 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악한 의도가 없이 실수로 또는 몰라서 무지해서 죄짓고 허물 있는 것에 대해서는 이렇게 강하게 말씀 안 하세요. 오히려 불쌍히 여기시고 또 거기에서 헤어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책임지고 있고 말씀을 알고 있고 그 말씀을 전해서 눈이 어두운 백성들을 길을 안내하는 이 지도자들이 잘못된 길로 가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렇게 억양이 굉장히 높아져 있고 하나님은 지금 흥분한 마음으로 선지자들을 강하게 질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한 일간지에 보니까 길을 잃은 지도자라는 길을 잃은 목자라는 그런 제목으로 사설이 실려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살다가 길을 잃고 방황하면 길을 찾기 위해서 목회자에게 찾아와서 길을 물어야 되는데 이제는 목회자들이 길을 잃고 방황하고 있다는 그런 내용의 사설이었습니다. 정말 아주 무서운 말입니다. 우리가 버스를 타도 내가 이 버스를 타면 그 기사가 나를 원하는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데려다 줄 것을 믿고 버스의 의자에 앉아서 그냥 내 할 일을 해요. 그리고 내가 원하는 목적지에 데려다 주면 거기서 내리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는 교회 목회자들이 길을 잃고 더 이상 신뢰할 수 없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는 것, 이것보다 더 암울하고 더 무서운 말씀은 없다는 거죠. 여러분, 요즘 우리나라에서 흔히 나타나는 현상이 사회 정치뿐만 아니라 교회에서도 그런 경우를 자주 보는데요, 지도자들이 앞을 못 본다는 거예요. 당장 바로 앞도 못 봐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에게 있는 알량한 힘을 가지고 자기 기득권이나 챙기고 자기 이익이나 챙기려고 하는 지도자들이 넘쳐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것에 욕심에 눈이 가려져 있기 때문에 바로 멀지 않은 아주 가까운 미래에 일어날 일조차도 이 지도자 된 사람들이 똑바로 보고 가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그 단체나 그 공동체는 모두가 다 함께 추락하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진다 그랬어요. 지도자는 백성의 눈과 같은 사람이에요. 이정표고 안내판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시커먼 욕심의 먹물이 잔뜩 발라져 있어가지고 그 이정표가 이정표 노릇을 못하는 거예요. 눈에 기둥 들보가 바뀌어가지고 제대로 보지 못하고 가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전체가 추락하고 마침내는 오늘 미가 선지자가 예언한 대로 바벨론과 아수르의 포로로 다 붙들려가고 나라는 망하고 만 것입니다. 지도자가 살아야 백성도 살고, 지도자가 똑바로 보고 가야 백성들도
망하지 않고 살게 되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됐느냐? 첫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이스라엘의 이 지도자들의 이 관점, 시각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삐뚤어졌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지도자들은 다른 나라의 지도자들과는 분명한 차이점이 있어야 합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목회자들은요, 세상의 지도자들과는 뭔가 다른 점이 분명히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다른 나라의 이 통치자들, 다시 말하면 세상에서 어떤 권력을 얻고 높은 자리에 올라간 이런 지도자들은 군림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주의 종들, 이 목회자들은, 지도자들은 달라야 한다는 거예요. 군림하는 것이 아니라 백성들을, 사람들을 보호하고 먹이고 사랑해서 그 믿음의 길로, 올바른 길로 안내하는 그런 목자가 바로 주의 종들이고 목회자들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도 이스라엘의 목회자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그러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 백성들은 다 눈 멀고 귀 먹고 마음이 상처투성이고 온갖 질병과 귀신 들려가지고 그 삶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그렇게 하나님이 보시기에, 주님이 보시기에 굉장히 기가 막힌 상태였어요. 예수님이 그 백성들을 보고 목자 없는 양이라고 표현할 때는 그 백성이 지도자들의 사랑을 못 받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기가 막힌 거죠. 주님은 그 사랑하는 자기 사람들을 잘 길을 안내해서 천국까지 데려오라고 맡겨줬는데, 이 지도자들은 그 백성들을 고깃덩어리 보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도 나오지만 고깃덩어리로 그게 막 국에 넣고 삶고 살점을 발라내서 등심으로 구워 먹고, 그러고도 부족해서 그 뼈는 솥에 삶아서 푹 우려서 우려 먹을 대로 먹고, 그런 고깃덩어리로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 당시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을 굉장히 질타했어요. 이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의 아비는 마귀라고 막 이렇게 막 질타하셨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유리방황하는 백성들을 보면서 배고프고 굶주리고 병들고 귀신 들려서 하나님이 그렇게 아름답게 자기 형상을 부어서 만든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유리방황하고 피폐해져가고 완전히 바짝 말라 영양실조 상태가 된 모습을 보며 기막혀한 것이죠, 주님. 오늘 미가 선지자도 그래요. 이스라엘의 이 지도자들을 개에 비유하고 있는데, 왜 그러냐면 이들이 권력을 이용해서 자기 배만 채우는 아주 탐욕스러운 지도자로 변했기 때문에 그래요. 마치 금방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목자가 아니라 정육점의 상인처럼 막 고기를 다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들은 막 입에 고기나 뼈를 물려주지 않으면, 입에 뭘 물려준다, 여러분 사람에게 물려준다 그런 표현 안 하잖아. 떠먹인다, 먹여도 떠먹인다 이러지, 누가 입에 물려준다 그거 짐승한테나 쓰는 표현 아니겠어요? 근데 오늘 성경에 보면 그 입에 물려주지 않으면 전쟁을 선포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개처럼 사납게 위협하고 막 사납게 지저댄다는 거예요. 미가 선지자는 이렇게 변한 이스라엘의 지도자를 뭘로 비유하고 있냐면 개로 비유하고 있는 개. 오늘 1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또 이르노니 야곱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의 족속의 통치자들아 들으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아 들으라, 지금 그러는 거죠. 정의를 아는 것이 너희의 본분이 아니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선을 미워하고 악을 기뻐하여 내 백성의 가죽을 벗기며 그 뼈에서 살을 뜯어 그들의 살을 먹으며 그 가죽을 벗기며 그 뼈를 꺾어 다지기를 냄비와 솥 가운데에 담을 고기처럼 하는도다. 이렇게. 여러분,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들을 왜 미가 선지자를 통해 이렇게 강하게 질타합니까? 그들이 지도자의 본래 모습을 잃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도자의 모습, 목회자의 모습, 하나님의 주의 종의 모습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논어의 안연편에 보면 군군 신신 부부 자자라는 말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임금은 임금 같아야 되고 신하는 신하 같아야 되고 아버지는 아버지 같고 아들은 아들 같아야 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다 자기의 본래의 도리가 있고 본래 가져야 할 자세와 품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가져야 할 본래 지도자의 모습을 이스라엘의 지도자는 다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탐관오리가 됐다. 탐관오리. 그래서 세상의 지도자들과는 하나도 다를 바 없는 똑같은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지도자는 권력을 가지고 있어도 마음대로 휘두르는 그런 세상 지도자들과 똑같으면 안 돼요.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을 대신해서 지도자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람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는 목자요, 안내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우미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는 두 가지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첫째는 뭐냐면 어떤 상황에서도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부흥을 주시고 축복한다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걸 못 믿으면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요, 순식간에 변질돼 가지고 세상의 지도자들보다 더 돈을 밝히고 더 권위주의자가 되고 더 욕심을 부리고 완전히 썩을 대로 썩은 그런 지도자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종들의 지도자가 가져야 할 지도자관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면 어떤 상황에서도, 심지어 죽음이 앞을 바로 앞에 떡하니 있는 상황이어도 하나님 말씀만 붙들고 믿으면 반드시 하나님이 죽음에서도 살려주신다는 이 믿음을 갖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의 지도자의 자격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말로는 굉장히 쉽죠. 그러나 현실 속에서 믿는 건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이 마음이라는 게 다 양과 같아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에 굉장히 게으르고 무지합니다. 양들처럼 자꾸 하나님의 말씀에 뒷걸음질 치기 쉽상인 거죠. 그러나 여러분, 분명한 사실은요, 지도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목표로 삼고 마음에 붙들고 앞장서서 그 말씀 앞에 행하면 사람들은 따라오게 돼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지도자들을 백성 앞에 세우셔서 그 말씀을 목표를 삼고 죽도록, 죽기 살기로 이 말씀 붙들고 앞서서 행하도록 그렇게 세우신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이 축복과 능력이 오는 것이 내 능력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는 걸 반드시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얼마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느냐, 여기에 달려있다는 것을 믿어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서 바르게 행할 수 있다고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반드시 붙잡아야 할 믿음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정의와 공평에 대한 겁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 하나님의 믿음의 종들은 자신과 친하다고 잘 봐주고 평소 자기와 별로 관계가 좋지 않고 싫어하는 사람이라고 해서 불리하게 판정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믿음의 지도자는요, 하나님을 대신해서 결정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공의와 공평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누구에게나 다 정의를 행하시고 공의롭게 대해주시는 공평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지도자는 나와 사적인 관계 여하에 따라서 이렇게 판결하고 저렇게 판결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가 흐려지고
사람들이 하나님을 신뢰할 수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기 위해서는 지도자들이, 믿음의 종들이 일구이연하면 안 돼요. 성경에 보면 집사의 자격은요, 일구이연하면 안 돼요. 신뢰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종들의 말은 신뢰할 수 있어야 돼요. 여기에서 이렇게 말해놓고 저기에서 뒤집고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배신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가까워도 잘못된 건 잘못됐고 틀린 건 틀린 거예요. 그리고 아무리 가까운 사람이라도, 평소 싫어하고 먼 사람이라도 그 사람이 옳은 것은 옳다고 판단할 줄 아는 그런 공의로운 마음을, 성품을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럴 때 그 공동체가 하나님의 공의가 강물처럼 흐르게 되고, 그럴 때 사람들의 마음이 후련해져요. 그리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고 서로가 서로를 신뢰할 수 있는 밝은 공동체,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공평이 있는 공동체가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종들은 그래서 누구라도 억울하게 만드는 일이 없도록 공정하게 행동해야 합니다. 그 이해관계 때문에, 어떤 금전적인 손익관계 때문에 악한 자와 결탁해서 그 편을 들어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부터는 하나님의 종이라는 이름은 있을지 모르지만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되었기 때문에 무시와 멸시를 받게 되어 있는 거예요. 목자들은 살찐 양이나 마른 양이나 가난한 자나 부한 자나 똑같이 먹이고 똑같이 사랑해 주어야 합니다. 이게 하나님이 세우신 목자들에게 요구하는 중요한 책임이에요. 목자의 책임이 뭐냐? 나에게 맡겨준 양이 아무리 살찌고 아무리 마르고 했든지 간에 한 마리도 죽지 않고, 심지어 병든 양도 죽지 않고 어떻게 해서든지 살려내고 하는 것이 목자의 책임이에요. 길 잃고 방황하다가 영양실조가 돼가지고 바짝 마른 양을 하나님이 데려다 맡겨줬는데, 그 이스라엘의 지도자, 이 목자가 그 양을 잘 먹이고 양육해서 막 말랐던 몸이 살도 좀 찌고 피폐하기 이를 데 없던 양이 그 털에 윤기가 흐르고 건강해지면 얼마나 하나님이 그걸 보고, 그 모습을 보고 기뻐하시겠네요. 이스라엘의 목자의 목표는 바로 하나님의 양들을 잘 먹이고 윤기 흐르고 살찌게 만들어서 새끼를 잘 낳게 행복하게 살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자의 책임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지도자들은 백성이 사는 길을 찾고 행복하게 잘 살게 하는 것, 그 자체가 목적이지, 백성들로부터 많은 돈을 받아내거나 그들로부터 인기나 선물이나 추석 때라고 여러분 이런 선물 많이 받아내는 거, 이런 걸 목적으로 삼는 것은 완전히 삐뚤어지고 잘못된 지도자고, 미가 선지자가 비유한 것처럼 그들은 입에 뭘 물어줘야 좋은 말을 하고 저주를 퍼붓지 않는 개 비유하는 아주 잘못된 삐뚤어진 지도자라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물으세요. 공의는, 정의를 아는 것이 너희의 본분이 아니냐? 공의, 정의를 아는 것이 너희 본분이 아니냐? 이게 무슨 말이에요? 주의 종들은 정의를 행하고 공평을 행하는 것에 있어서 전문가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전문가. 그런데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정의가 뭔지도 몰라요. 공평이 뭔지도 모르고 관심도 없어요. 정의가 뭐고 공평이 뭐냐는 거예요. 그럼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뭐에 관심을 가졌기에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공평에는 관심조차 없었을까? 그들은 자신들의 힘을 이용해서 어떻게 하면 내가 사는 동안 최대한 재산을 많이 불리고 이익을 많이 볼 수 있느냐, 이런 거에만 관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돈에서 나오는 권력을 이용해 가지고 막 사람을 지배합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신상에 대한 그런 중요한 결정을 자기 마음대로 내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권력을 가지기 위해서 더 많은 돈을 쓰고, 더 많은 돈을 요구하고, 또 더 많은 돈을 쓰고, 이게 악순환이 되는 겁니다. 권력을 가진 사람이 큰 소리 치고, 또 이 권력을 가지고 있으면 사람들이 막 잘 보이기 위해서 선물 갖다 바치고 돈을 막 싸들고 오니까 이 권력의 맛에 중독돼 가지고 그렇게 그 권력 얻기에만 급급하고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공평과 정의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 없던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미가 선지자를 통해 이 하나님의 종들의 권력이나 힘은 자기들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절대로 이 힘과 권력을 자기를 위해서, 자기 이득 보기 위해서, 심지어 노후 준비를 하기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사용하면 안 되고, 반드시 사람들이 바른 길을 찾고 양들이 행복하는 모습을 보는 것으로 만족하는 데에서 만족하기 위해서 그 힘을 써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만족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2절, 3절에 보면 유다의 지도자들은요, 의도적으로 악한 짓을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그들 마음에는 유일하게 권력을 얻기 위한 거, 욕심, 야망, 이것이 그들의 유일한 관심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들은요, 선을 미워하고 악을 행하기를 좋아했어요. 권력만 얻고, 왜냐하면 이 힘이 또 돈으로부터 나오니까 백성들이 돈만 많이 싸들고 오면 그것으로 엄청 좋아했어요. 그래서 오늘 미가 선지자는 그런 지도자들의 모습을 어떻게 비유합니까? 정말 오늘 거기 보면 리얼하지 않아요?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2절 3절입니다. 너희가 선을 미워하고 악을 기뻐하여 내 백성의 가죽을 벗기고 그 뼈에서 살을 뜯어 그들의 살을 먹으며 그 가죽을 벗기며 그 뼈를 꺾어 다지기를 냄비와 속 가운데에 담을 고기처럼 하는도다. 이 무슨 말이에요? 미가 선지자가 본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 백성을요, 정육점에 고기 대하듯 대했다. 백성을 섬김의 대상이 아니라 자기 굶주린 욕망을 채울 대상으로 보고 자기가 가진 그 칼을, 권력의 칼을 이 백성들의 살점을 다지고 뜯어먹고 발라내고 그리고 그 뼈를 부숴서 이용해 먹을 대로 완전히 다 이용하고 우려먹는 그런 이 정육점 주인처럼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지도자는 자기 필요에 따라 이스라엘 사람들을 자기 앞으로 부르고는 최대한 이용해 먹을 수 있는 대로 다 우려먹고 토사구팽한 것입니다. 오늘 미가 선지자는 이스라엘의 잘못된 지도자들에 대해서 질책합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어느새 세상의 지도자들보다, 세상의 지도자들보다 더 나쁘게 변해서 군림하는 자들이 되었음을 보았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의 성공은 하나님 말씀 붙들고 마음이 뜨거워져서 은혜 받고, 그래서 이 믿음이 커져서 강해지는 것이 그게 하나님 백성들의 성공인데, 이 이스라엘의 잘못된 지도자들은 성공 기준을 잘못 잡은 거예요. 그들은 많은 권력을 갖고 그래서 막 중요한 결정을 내 마음대로 하고 많은 돈을 가지고 백성들에게서 얼마나 많은 돈을 뜯어낼 수 있느냐, 이것을 성공 기준으로 삼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의 지금 삐뚤어진 지도자들은 자기의 이 권력과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막 더 많은 사람을 만나 돈을 써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돈을 써야 되니까 어떻게 해요? 백성들을 더 다져가지고 더 짜내서 돈을 요구하게 되고 받아내는 거죠. 그래서 돈 많이 주는 사람, 돈 많이 바치는 사람을 굉장히 사랑하고 좋아한 거예요. 그런데 결국은요, 이렇게 세상적인 성공을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권력과 돈에 중독된 이 지도자들을 하나님께서도 버리셨다. 4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4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때 그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을지라도 응답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의 행위가 악했던 만큼 그들 앞에 얼굴을 가리시리라. 하나님이 종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세상에 돈이 얼마나 많으냐, 권력이 얼마나 높으냐, 인기가 얼마나 있느냐,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응답이 있느냐, 하나님의 영감이 있느냐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을 버린 지도자에게 이제는 절대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악한 만큼 하나님이 얼굴을 가리우겠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나타나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런 지도자들에게. 여러분, 하나님의 지도자가 하나님을 못 만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건 더 이상 하나님의 지도자가 아닌 거예요. 주의 종이 아닌 거예요. 주의 종은 날마다 말씀을 사모하고 기도해서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봐야 주의 종이 되는 거예요. 모세가 어떻게 능력의 지도자가 됐어요? 모세는 하나님과 대면하여 만났거든요. 그러니까 모세의 말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 된 거예요. 살아있는 말씀이. 그런데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못 보니까 이 더 이상 주의 종이라는 이름을 가졌지만 주의 종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없으니까. 여러분, 기도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에 대한 우리의 반응 아니겠어요? 이스라엘 지도자들은 세상의 방법으로 성공하고 돈을 많이 긁어 모으고 높은 자리에서 계속 권세를 떨치고 있는 것 같이 그렇게 보일지는 모르지만 그들은 그 주의 종에게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얼굴을 잃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엘리 시대 때도 그 하나님의 지도자들이 타락하니까 얼굴과 이상이 나타나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그 이상과 영광이 누구에게 나타나요? 사무엘에게, 아주 어린 사무엘에게 나타나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이 어린 사무엘에게 들려요. 사무엘아, 사무엘아. 여러분, 이스라엘 지도자들은 하나님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이거보다 더 심각한 것은 부흥의 불이, 신앙의 불이 이 이스라엘에 꺼지고 재앙이 찾아오게 됐다는 거죠. 책임 있는 지도자들의 타락은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불러오는 겁니다. 권력이 썩으면 세상이 다 썩게 되어 있는 거예요.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도 맑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깨끗한 지도자들, 깨끗한 권력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 중에 선물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지도자들이 공의를 사랑하고 열정을 품고 정말 하나님 말씀 앞에 정직하게 자기 일의 책임을 다하는 그런 지도자들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보면 오늘 하나님의 지도자들인 이 선지자의 사명에 대해서 미가 선지자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더듬지 않고 길을 걸으려면, 그리고 바른 방향으로 걸으려면 가장 중요한 게 뭐인 것 같아요? 밝은 눈이겠죠. 그렇죠? 눈이 밝아야 우리는 갈팡질팡하지 않고 더듬지 않고 내가 원하는 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밤에 자동차를 운전을 해보면, 자동차를 운전을 잘 하기 위해서는, 밤에 하기 위해서는 헤드라이트 불빛이 밝아야 돼요. 특히 가로등 하나 없는 시골길을 갈 때는 헤드라이트가 어두우면 자동차는 길을 갈 수 없어요. 결국에는 꼬부라진 길에서는 잘 보이지 않으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속도를 내고 가다가는 낭떠러지에 처박혀 큰 사고를 내고 목숨을 잃고 마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사회가 바른 길로 나아가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 이스라엘 사회든지 오늘 우리 교회든지 하나님의 공동체가 바른 길을 가려면 반드시 그 가는 길에 빛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이 우리가 가는 길에 빛이요 등이 되신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되는데, 빛이요 등인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사람이 누구냐? 바로 하나님의 선지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선지자는 다름 아닌 이스라엘의 눈이에요. 믿는 사람들의 눈이에요. 선지자, 이 설교자, 하나님 목회자는 믿는 사람들의 눈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말씀 듣고 은혜 받고 영원히 축복받는 것이 하나님의 가장 큰 선물인데, 눈 밝은 선지자로부터 장래를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 주는 선지자가 있을 때 그런 은혜와 축복이 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선지자들은 이 백성들을 장차 하나님의 나라까지 안전하게 인도해야 할 중요한 책임을 맡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일을 위해 능력도 주시고 은사도 주시고 하나님의 아주 중요한 이 말씀도 그들에게 맡겨서 방황하고 이리저리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사람들을 축복의 길로 돌아오게 하는 지혜자로 세운 것입니다. 그런데 선지자는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하고 이 말씀 전하는 일에만 전념하다 보면 뭐가 문제냐면 사는 것이 문제예요. 사는 것이. 왜냐하면 돈을 못 버니까. 그 바울 사도도 하나님의 복음을 전에 그리스도인 잡아다가 옥에 가두고 그럴 때는 괜찮아요. 대제사장들이 막 권력도 줘가지고 잘 먹고 잘 살았어요. 그런데 그것에서 그 일을 위해 가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이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어가지고는 가난해진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직접 장막 만드는 일을 하면서 그 일을 감당한 거죠. 사람들이 선지자의 말씀을 잘 듣고 은혜 받으면 괜찮아요. 그들이 은혜 받고 나눠주는 걸 선지자도 먹고 살아요. 그런데 말씀을 버리고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거부하면 선지자는 살 수가 없어요. 까마귀가 물어다 준 것을 먹고 사는 것 결코 쉽지 않다는 거죠. 엘리야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당시 아합과 이세벨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바알을 섬기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이 엘리야는 정말 가난하고 굶어 죽을 위기에 놓이게 되었을 때 하나님은 까마귀를 통해 먹여 살려준 거죠. 그러나 이런 믿음을 갖는 게 쉽지 않아요. 그래서 많은 선지자들이 정직한 말씀을 버리고 무언가 성공해야 되겠다는 성장주의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귀에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좋은 설교만 계속 해주는 거예요. 그들이 듣기 좋은 설교를 해줘야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오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돈을 내고, 그래야 선지자는 자기도 배 나오고 잘 먹고 잘 살게 되는 거죠. 여기에 선지자 위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들이 하나님 말씀 앞에 정직해지지 못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선지자가 더 타락하면 어떻게 되냐면요, 자기 말을 잘 듣고 돈이나 뭘 잘 갖다 바치는 사람에게는 굉장히 축복을 말해요. 그런데 자기 말을 듣지도 않고 뭔가 돈이나 이런 것들을 물어다 주지도 않고 잘 바치지도 않는 자에게는 저주를 퍼붓고, 오늘 말씀해 보면 전쟁을 선포한다 이렇게 돼요. 전쟁을 선포한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 공동체 전체가 눈이 머는 거예요. 눈이 멀어요. 전체가 다 죽게 되는 거예요. 그 5절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백성을 유혹하는 선지자들은 이에 물 것이 있으면 평강을 외치나 그 입에 무엇을 채워주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전쟁을 준비하는도다. 이런 선지자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렇게 말해요. 여기서 이에 물 것이라는 말은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미가가 이런 선지자들을 개에 비유한 거예요. 개는 입에 뼈나 고기 덩어리를 물려주면 잠잠해져요. 그런데 왜 물고 빠를 게 없으면 이 개는 사납게 찢어집니다. 이스라엘의 선지자들은 백성들이 돈이나 먹을 것을 잔뜩 갖다 바치면 굉장히 좋아하고 하나님이 하지도 않은 이 축복의 설교를 마구 쏟아냅니다. 그런데 잘 대접해 주지도 않고 뭘 바치지도 않으면 전쟁을 준비한다고 오늘 미가 선지자가 말해요.
여러분, 선지자들은요, 사람들이 어디로 가야 안전한 길인지를 안내해주는 이정표와 같은 길 안내자입니다. 이런 선지자들에게 놀라운 것이 뭐냐면, 백성들이 뭘 갖다 주지 않아도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말씀 하나만 맡긴 것만도 엄청난 놀라운 축복이고 은혜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는 건요, 세상에 금은보화를 억만금 쌓아놓고 사는 것보다 훨씬 더 놀랍고 엄청난 축복이고 은혜인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믿지 않으니까, 선지자가 안 믿으니까 바른 말씀을 절대로 못 전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에 매여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 당시 선지자들이 미가가 볼 때는 점쟁이들과 똑같다는 거예요. 점쟁이들과. 그래서 오늘 미가 선지자는 이 타락한 잘못된 지도자들을 향해 술객들, 다시 말하면 점쟁이라고 말하고, 점쟁이. 그래서 입에 점쟁이들처럼 복채를 많이 내고 입에 뭐만 물려주면 좋은 설교, 좋은 점괘를 막 베풀고, 그리고 뭐를 물려주지 않은 복채를 조금 갖고 오고 뭐를 물려주지 않으면 아주 흉악한 그런 점괘를 내는 그런 점쟁이로 미가 선지자가 말해. 여러분, 이스라엘을 가장 위험에 빠뜨리는 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가장 위험에 빠뜨리는 것이 뭘까요? 전쟁이나 질병이 아니에요. 전염병이 아니에요. 바로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해서 전하는 거짓 선지자예요. 자신은 알지도 못해요. 이 말씀을 믿지도 않아요. 그런데도 이 말을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거짓으로 전하는 이 선지자가 이스라엘을 타락시키고 망하게 하는 가장 위험한 그런 사람이라고 미가 선지자는 말하고 있는 거예요. 6절 7절 한번 볼까요? 그러므로 너희가 밤을 만나리니 이상을 보지 못할 것이요 어둠을 만나리니 점치지 못하리라 하셨나니 이 선지자 위에는 해가 져서 낮이 캄캄할 것이라. 선견자가 부끄러워하며 술객이 수치를 당하여 다 입술을 가릴 것은 하나님이 응답하지 아니하심이거니와,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거짓 선지자를 가장 먼저 심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선지자들에게는 생명보다 귀한 것이 하나님의 영감이에요.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 이 영감이 선지자에게 없으면 죽은 선지자와 같은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들은 늘 말씀과 기도로 여기에 죽기 살기로 매여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선지자들이 돈과 명예를 좋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을 때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영감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이상이 없어지고 그들의 눈은 캄캄해져서 그들은 앞을 못 보는 그런 어두운 자가 될 것이라고 하나님이 심판의 말을 하시는 거예요. 민수기에 보니까 하나님의 영감을 잊고 돈에 매수되어 가는 발람 선지자가 있었어요. 이 발람 선지자가 돈에 팔려가지고 하나님의 영감을 잃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저주하러 가니까 나귀가 책망해요. 나귀가 책망. 선지자가 잘못된 길로 가니까, 선지자가요 잘못된 길로 가는 사람을 책망해야 되는데 선지자가 잘못 가니까 짐승이 선지자를 책망하는 그런 사건이 벌어진 것이죠. 사울 왕도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을 때 성령의 감동은 사라지고 악령에 들려 이스라엘을 통치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영감이 없어진 선지자는, 왕은, 지도자는 이미 죽은 것과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거짓 선지자들의 밤을 만날 것이라 합니다. 여러분, 눈이 멀고 밤이 오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더듬게 돼요. 돈과 힘, 명예를 좋아하는 선지자, 이런 선지자가 눈이 멀고 밤을 만난 선지자와 같아서 미래에 대해서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결국에는 자신도 망하고 남도 망하게 하는 그런 지도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선지자를 주의 종이라 하지 않고 점쟁이, 술객이라고 하세요. 그들의 말은 전부 엉터리고 거짓말이어서 하나님의 응답도 없고 결국엔
수치가 드러나서 부끄러워하고 입을 가리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8절에 보면 미가 선지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8절 보겠습니다. 오직 나는 여호와의 영으로 말미암아 능력과 정의와 용기로 충만해져서 야곱의 허물과 이스라엘의 죄를 그들에게 보이리라. 여러분, 이스라엘의 죄, 야곱의 허물을 보이는 일은 두렵고 떨리는 일입니다. 그러나 미가는 이 두려운 중에도 하나님의 신뢰로, 하나님에 대한 신뢰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 많은 선지자들이 자기 마음대로 예언하고 행동했지만, 그래서 듣기 좋은 그런 사람들의 귀를 긁어주는 예언만 했지만, 그러나 미가 선지자는 두려워하지 않고 여호와의 영으로 충만해져서 하나님의 능력과 정의와 용기로 충만해져서 주의 말씀을 전할 것인데, 그것이 뭐예요? 이스라엘의 죄와 허물을 드러내서 그들이 어떻게든지 사는 길로 갈 수 있도록 증거하겠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회자의 1차적인 관심은 내가 성공하고 목회자의 노후 대책을 준비하는 게 아니에요.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눈이 열리게 되어서 그들이 바른 길로 가서 살찌고 행복하게 살도록 하는 것, 그것이 바로 목회자의 가장 중요한 책임이고, 그렇게 될 때 그것이 목회자의 상급이고 가장 큰 만족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교회나 목회자가 세상의 정치나 사회처럼 세상의 성공주의의 늪에 빠져 방황하고 허우적거리고 있는 요즘 시대인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를 끄집어내 줄 수 있는 유일한 것은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줄밖에 없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오늘 그 하나님의 바른 말씀을 듣고 내 영혼이 은혜 받는 거예요. 그리고 바른 길을 찾고 그 길로 가는 것입니다. 생명길로 가는 거예요. 그 길이 좁은 길이든 돌짝밭이든 가시밭이든 그 길로 가는 겁니다. 말씀 앞에 우리 모든 건 내려놓고 미가 선지자처럼 여호와의 영으로 충만해져서 하나님의 능력과 정의와 용기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